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바다에 이르리니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주물을 따라 큰 바다에 고기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하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창립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인류의 문명은 반드시 큰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 일컫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을 하였습니다. 에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황하 문명은 황허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 큰 도시들도 모두 강을 끼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물, 곧 생명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다른 동물은 물과 양식만 있으면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습니다. 물만 있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주시는가?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이 이를 증거하고 있으니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생수를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생명수 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본토 회복의 소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의 예언을 기록한 에스겔서 가운데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환상 가운데 미리 보여주신 새 성전과 새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은 장차 지어질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47장에서 바로 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수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 관한 환상은 얼마 후에 포로 귀환하여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일 뿐 아니라 후에 신약시대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조차 거의 없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시대마다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같아야 합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이 지역을 적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온 땅이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포로기였다 하였습니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량한 시대입니다. 유다 나라는 망했고, 유대인들은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이 다 무너졌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 37장 환상대로 그들은 마른 뼈와 해골같이 생기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암흑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환상이 마른 뼈와 해골이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또한 성전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생수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천청마다 측량하여 에스겔로 물을 건너가게 하셨으니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더니 결국 건널 수 없는 키를 넘기는 깊은 물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창하고 갖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으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간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았는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어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었습니다. 또한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습니다. 첫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았다. 성전.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은 포로 귀환을 전제로 한 겁니다.
지금은 비록 먼 타국 땅에서 포로로 있지만, 그러나 고국에 돌아간다 하는 것은 포로로 끌려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즉 유다 백성들에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뀐 주인 바사의 고레스가 유다의 귀환을 선언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해서 재건된 것이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BC 62년에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완전히 유린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아부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대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BC 20년부터 대대적인 성전 증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께서 두 가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성전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하였는데, 헤롯 사후 AD 64년에 성전은 완공되었으나 완공 6년 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놀랍게도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곧 아부월 제9일. 그래서 후대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금식일로 정하고 금식하고 통회합니다. 성전에 관한 두 번째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몸이 성전인데 나를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지 말라. 내 몸이 성전이고 나를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이 성전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본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누구를 가리키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내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생수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생수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께서 수가성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 부족한 강 또는 물이 말라버린 강은 보기도 흉하고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부족한 성도, 성령이 부족한 교회, 자신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님도 괴롭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자기 신앙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첫 번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오늘 72주년 맞이한 홍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며 우리 교회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생수가 온 세상을 살립니다. 온 세상을 살린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생수가 처음에는 그리 많은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이 흐르면서 더욱더 많은 물이 되어서 에스겔이 측량한 대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찰랑찰랑,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리고 다시 허리까지, 결국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키를 넘기는 깊은 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창하고 갖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었으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더라. 이 물이 흘러들어간 바닷물이 되살아나더라.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은데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어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더라. 그 열매는 맛이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을 4개 두셨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는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을 두셔서 온 세상을 적시게 하셨고 모든 생물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편의 창세기라 일컫는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게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과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니 모든 인생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8절 이하입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성령 충만하여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에 복음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가 주어진 겁니다. 그동안 멸시 천대받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에 전파가 되고 유럽 전역과 5대양 6대주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상숭배와 별의별 신들을 섬기며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므로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홍성 땅에도 지금부터 116년 전인 1905년에 청주에 선교센터를 둔 장로교 선교사 민노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최초입니다. 간동 장로교회. 그리고 1909년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지 분할로 이 지역은 감리교 지역이 되었고 간동 장로교회가 감리교로 이양이 되어서 지금의 홍성 제1감리교회가 된 겁니다. 그 후에 구세군 교회가 세워지고 성결교회가 세워지고 72년 전인 1949년에 다시 홍성 장로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홍성 땅 여기저기서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과 기쁨이 강물이 흘러나는 곳입니다. 강물이 말라버리면 생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 교회에서 생수가 넘쳐나지 아니하면 세상이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강물은 유유히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대지의 젖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 장로교회를 생수의 샘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감리에 소지한 홍성 장로교회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여 강가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